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첫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뜨자마자부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 이 하루 내내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그렇게 붙들리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두고 내가 그 주님께만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뜰과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뜰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19절에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소를 주변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형식으로 해서 뜰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막의 남쪽과 북쪽, 즉 이 길이가 긴 두 쪽은 높이가 5규빗, 다시 얘기하면 약 2.5m 높이의 기둥 20개씩을 이렇게 놋 받침 위에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막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이 앞뒤죠. 길이가 짧은 두 곳에는 똑같이 2.5m 높이의 기둥 10개씩을 높받침 위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막들 입구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기둥이 10개 중에 좌우 3개씩에는 그냥 포장을 이렇게 치고, 가운데 기둥 4개에는 특별히 16절 말씀대로 뜰의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양은 어제 나눠드렸던 그림을 참고하시면 금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성막 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여기 말씀한 크기를 환산을 해보면 이 길이가 약 45m고 너비가 22.5m고 높이가 2.25m 정도 되는 울타리가 바로 성막뜰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안쪽에 있는 성막의 높이는 4.5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주변으로 2.25m니까 약 성막보다 반절 정도 높이의 울타리가 둘러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성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고, 또 구별된 이 성막 뜰 안쪽에 있는 성막도 언제나 눈을 들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실제로 이 사방에 동서남북에 각 지파 4지파씩 진을 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한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제나 우리 인간은 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막히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언약을, 십계명 언약을 맺고자 찾아오시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죽을 것 같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만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라고만 하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미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힘과 소망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켜 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지켜 행해 보려고 하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혹 우리가 율법의 걸림에 넘어지게 됐을 때 다시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 자세히 이 제사법들이 기록되는데 이 제사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들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순결한 짐승을 가지고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 앞에서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킨 후에 이 짐승을 잡죠. 잡은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이 짐승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번제단은 5규빗씩인 정사각형의 높이가 3규빗인 상자입니다.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25m 정사각형이 크기에 높이는 약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약간 손을 들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높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성소의 이 기물들 중에 뿔이 달린 것이 있는데 이 번제단과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은 금이 아니라 노스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싸거나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번제단은 오늘 노스로 싸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금으로 싸면 열에 잘 견디지 못하겠죠. 활활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열에 잘 견디는 놋을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이렇게 태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아래로는 기름과 피와 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8절 말씀대로 속이 비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속이 빈 상자인 셈이죠. 근데 이 속이 비어 있는데 거기다 제물을 올려 태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뭘 걸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 우리로 얘기하면 석쇠 같은 그런 그물을 놋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걸라 하셨습니다. 이걸 걸어야 되니까 이 그물 내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어디에 거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뿔에 거는 겁니다. 제단 모퉁이에 4개 만든 그 뿔에 이 그물을 걸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이 있는 번제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우리 죄를 그 피로 사함받는 자리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이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고 제단 사방에 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잡은 다음에 바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피를 보면서 또 이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소와 양이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죄와 내 연약함과 아픔과 내 짐을 다 벗기시고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소나 양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일 때, 이것을 태워 드릴 때 거의 내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라 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번제단 위에 있는 이 4개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 뭐냐면 오늘 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짐승을 태워 드림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거나 상하거나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살인에 관한 규정을 살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가 혹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억울하거나 또는 또 실수나 잘못된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이면 빨리 가서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혹시 거기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고의로 죽였으면 거기가 내 제단일지라 해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을 정해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이죠.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당했을 때 빨리 달려가서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왕이 됐는데 실제 후계자는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져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 아도니아가 겁이 나서 재빨리 제단 앞으로 가서 이 뿔을 잡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아도니아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용서해 주죠. 그러니 이 구원의 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예 제물로 삼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되고 벙어리가 됐다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곧바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하여 예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 분명하게 사가랴의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구원의 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의 의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롯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또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까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이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붙들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붙들고 살진 않았나? 나는 물질을 붙들고 살진 않았나? 나는 건강을 붙들고 살진 않았나? 나는 이 비대면 시대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관계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만든 것이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되신 예수를 붙들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뿔 되신 예수를 붙들면서 저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오늘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정말 구원의 뿔 되신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결코 우리를 흔들거나 침범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삶에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대림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음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은 이 번제단, 그 구원의 뿔 예수를 우리에게 친히 먼저 보내주신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며 붙잡아 살라고 말씀하신 이 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하루도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뿔을 붙들 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거나 침범하거나 상할 수 없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주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지혜와 능력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오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구원의 뿔 되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